17장은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 아데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이제 빌립보에서의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그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해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왔잖아요. 마게도냐의 수성, 이제 그 수도 데살로니가 있고 경제 어떤 정치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베레아는 이제 농업과 금속 세공업 등이 발달한 그런 도시들, 비교적 좀 부유하고 번화한 도시라고 합니다. 또 아덴은 이제 헬라의 철학과 예술, 과학의 중심지라고 해요. 민주주의 발상지로 꽤 유명하죠. 그래서 아테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약속을 따라 오셨는지 예표, 모형 이제 찾는 거죠. 성전의 이제 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된다는 것들, 그리고 각 사람들의 어떤 모형들도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서 오셨는지를 이제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이고 그 기름 부은 자는 우리의 죄를 예수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다. 그들에게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잖아요. 말씀도 요즘에 보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빨리 끝내달라고 해요. 어려운 이야기 해주지 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풀어주려고 해도 싫어요. 교회도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이 말씀을 하면 눈치를 많이 보고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눈치 보고 하지 말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더니 막 또 하다 보면 또 졸아 힘들어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막 재밌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라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여기 보면 누가 또 반대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까지 동원을 해요.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은 방해를 합니다. 마치 꼭 주유소 습격 사건, 여러분 영화 아세요? 유호선 같아요. 나는 한 놈만 죽인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들은 그냥 기독교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방해를 해요. 소동을 하고. 오늘 보니까 불량배까지 동원을 하고 때를 지어가지고 소동하고 완전 깡패들이잖아요. 보면 그들이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신사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방해가 얼마나 심하냐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중에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막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바울이 온다는 걸 알고. 이 누가 못 들어가게 하냐, 이 사단을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성경이 풀어서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만나니까 그 복음이 바울이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있는 그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된다. 기도가 된다 하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인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힘이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붙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 방해가 있었는데 그 야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야손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친척이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나아갔다. 그래 이제 야손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10절에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베레아로 이제 그들을 보내게 돼요.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의 해당에 갈 때 그 해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 유대인들도 오고 이제 헬라인들도 오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근데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안에서도 정말 말씀의 큰 그 힘이 이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더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더 너그러워서 예전에 성경 보면 신사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젠틀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눈이 막 초록초록 해가지고 요즘 이제 뭐 중국 교회다 이런 데 가보면 이게 그런다고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저희 이제 신학교 있을 때 그래요. 당신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지 수업 시간 빨리 끝내려고 말하는데 중국 교회 가보면 막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못 가게 한대요. 한국에 계속 말씀 또 들려달라고 또 들어달라고 또 들어달라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 좀 더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보면 11절에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이 그러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데살로니가처럼 어떤가요? 예수를 풀어주니까 구약에 알았던 성경 그냥 자기들은 그냥 교훈으로 알고 뭐 율법에 금하는 것들, 율법이 요구하는 거 이렇게 살았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제 용서함이 뭔지 영원한 속죄가 뭔지를 막 계속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이게 막 와 이렇구나 이 복음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성경을 막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전하는 줄 알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끝까지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이들이에요. 진짜 지독할 정도로 그죠. 이런 방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소심해져요. 계속적으로 소동을 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어떤 내 안에 어떤 이렇게 방해가 아니라 영적인 방해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 생각하고 더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움직여서 바울이 이제 형제들이 또 바울을 내보내어 이제 그 움직이게 가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덴에 가게 되고 아덴에서 바울이 먼저 들어가 있고 디모데와 신라와 이런 일행들은 나중에 참여하게 돼요. 그 이제 가만히 있는 동안 바울이 뭘 보게 되냐면 아덴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아덴에 굉장히 그런 그 과학의 도시 이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굉장히 그 아테네 유명한 이제 이런 철학에도 이 도시 안에서 머물러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격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이제 이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분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바울에게도 이제 드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고 하는데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을 때 성전을 막 아프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격분한 거죠. 이런 격분하는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도 드는 거예요. 이제 홀로 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들이 보면 사실 뭐 학문의 도시, 철학과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가 태동한 도시.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건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 예술성, 이런 모든 것이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술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근거됐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지혜에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 우월함 속에 빠져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시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찾아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해요. 왜? 더 많이 배우면 안전하잖아요. 배우는 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탐구해가고 그걸 알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배워가며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발견한 게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들을 향해 범사의 종교심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범사에. 모든 순간에.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기승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탐구해 가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여러분 우상의 바탕에 보면 나를 위해서 만들거든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의 탐심을 채우고 내가 진짜 그토록 갈망하던 걸 채우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게 만들었던 그 이론, 탁월하게 만들었던 그 그림, 탁월하게 만들었던 그 음악, 와 좋다, 그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자아도취돼서 그것에 빠져 사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그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결국은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다. 모든 것의 주제가 된다는 거, 모든 것의 주관자, 이 절대 주관자, 통치자를 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통치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주도해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제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지금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같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같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성전에 계시지 않아. 너희들이 만든 어떤 공간 속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리고 부족한 것으로 해서 너희들 섬김을 통해서 뭔가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가진 거, 너희가 살아가는 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호흡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들,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그 알만한 지식은 뭐예요? 우상을 모든 썩어져가는 우상을 통해 하나님으로 막 대체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30절 말한 거예요. 알지 못했던 시대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다는 관가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 너희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범사에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것들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의 심판한 날을 작정했다. 이제 다 선악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을만한 증거를 하셨으니까 나오라 이야기했더니 이 아덴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니까요. 30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었대요. 데살로니가하고 지금 베레아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덴에서는 그 똑똑한 지성인들이 있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몇 사람이 가까이 나왔다. 근데 그 몇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있어서 누군가 몇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왔을 때 굉장한 한국은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어났거든요. 한국보다 일본은 더 일찍 들어갔어요.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 복음이 일본 땅에 가지고 있는 범사의 그 종교성이 많은 그 모든 우상들을 보세요, 그죠? 그리고 일본 똑똑하잖아요. 한국 사람 그런 이야기하면 또 우리 한국은 더 똑똑하거든요.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들의 체계와 문화들이 똑똑해요, 일본 사람들이요. 근데 그 똑똑함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뭘 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막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 머리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워가고 그들의 예술성으로 말미암아 그 우월성을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끝까지 하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에 끝까지 하고. 그죠? 일본 사람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거 보세요. 일본 저 죽일 놈들 하면 결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상고하고 말씀을 풀어가 예수를 깊이 알아가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이고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